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택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강사님은 김영복 전도사님이십니다. 전 국방부 통일방송 민간인 아나운서로 활동하셨고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에서 교육부 전도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의미에서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난의 주간 하나님께 정말 더 가까이 가고자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낮은 자입니다. 한국에서의 16년 생활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얼마나 한심한지 지금에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그동안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자 16년 동안 한국에서 몸부림을 쳤고요. 붙잡아도 멈출 수 없는 그 시간을 멈추고 싶어서 고생했던 20대를 정말 여기에서 보상받고 싶은 그 보상심리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었고 또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지금은 신대원 3학년에서 공부하고 있는 교육전도사로 또 노원 하나라 은혜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요. 이 모든 사실은 제가 정말 훌륭해서 오늘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이 시간을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정말 공포 속에 휩싸여 있고 정말 우리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영상 예배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선 이 낮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또 나누면서 이 시기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997년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서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북한의 배급 시스템이 다 무너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병들어 죽었습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탈북이 시작되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이 시기에 탈북한 탈북민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가끔 간증의 자리에 서고 이러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북한에서 지하교인들 만나본 적이 있냐? 아니면 하나님을 언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을 영접했냐?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점집 한번 찾아가 본 적 없고요. 정말 신에 대한 궁금증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철딱선이 없는 그런 중학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식량난으로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들던 그 북한의 배급 시스템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왔습니다.
파라티부스와 장티부스, 또 그 밖에 정말 많은 바이러스들이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어제까지 대화를 나누던 친구들이 다음 날에 보면 이렇게 없어지고,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잘못해서 하룻밤새 이동됐다 이런 분들은 봤지만, 하룻밤새 숨이 끊어졌다, 이 일은 정말 96년도부터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도 부모님도 그랬고 또 언니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파라티부스, 장티부스, 이게 한 번에 온 거예요. 한 병만 와도 정말 죽을까 살까 말까 하는 이 정말 어려운 병인데, 먹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장티부스하고 파라티부스가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는 엄마들의, 어머니의 그 모성애가 지금도 정말 놀라워요. 저희 어머니도 함께 그 파라티부스를 걸렸는데, 저는 2가지가 다 왔는데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파라티부스가 왔는데, 그때 그 고열이 40도가 넘나들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그 정말 몸이 이렇게 붕 뜨는 그 몸을 가지고 자식들을 살리겠다고 동네에 이렇게 다니면서 식량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옆에서 정말 아빠도 아프셨고 아버지도 아프고 언니를 비롯해서 저도 아프고 막 이러니까 아마 엄마의 그 마음상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어머니도 같이 탈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 어떻게 그런 힘이 났어? 하고 물어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온전한 관짝 하나 없이 내 새끼들 그 땅에 묻을 수 없었다. 이게 정말 위대한 모성애인 것 같아요. 모성애의 힘. 어머니는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언니들이 시집 갈 때 보내려고 장만해 두었던 그 그릇가지들, 결혼 예물들, 이런 것들을 식량등하고 막 맞바꾸기 시작했어요. 뭐 옥수수, 밀가루, 감자, 뭐 수수, 그 밖에 먹어서 사람의 기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식량들은 무조건 다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러시고는 한편으로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브로커를 섭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식량이 생기니까 약은 둘째치고, 약은 없지만 먹지 못하던 그 식량을 알곡을 먹기 시작하니까 차츰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저희는. 근데 이 병 치료를 몇 개월 동안 했냐면 3개월 동안 했습니다. 3개월을 약 한 첩을 써봤지만 그 붕붕 뜨고 잘 들리지 않거든요. 고열이 나고 이러면. 그래서 들리지 않고 이렇게 사람도 흐릿하게 보이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을 3개월 동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위험도 감사하면서 3개월을 버텼는데, 그 3개월 동안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브로커를 섭외하기 시작한 거예요. 브로커가 섭외가 되고 날짜가 어느 날이다, 이렇게 7월 30일 날이다, 이렇게 확정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 그 엄마가 한 5일 전부터 저희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귓속말로 하기 시작했죠. 야, 영복아, 우리 중국 가야 돼. 중국 가야 약을 쓰고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물론 앉아 계신 분들도, 아니면 이게 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짐작을 하셨겠지만, 큰 소리로 얘기하면 물론 이 두만강을 건너기 전에 이 일이 발각이 돼서 잡혀갈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그보다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열로 시달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평상적인 이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크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야 뭐 엄마를 붙잡아야 살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설령 아프지 않다고 해도 엄마밖에 모르는, 그때 엄마만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알았다고, 엄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엄마의 그 믿음으로 그
신앙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새끼를 살리겠다는 그 믿음으로 저희는 이렇게 차츰씩 이렇게 회복되어 가고 있었는데, 떠나기로 약속 잡은 그 3일 전에 저희 집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저희 집에 9살, 7살짜리 큰 조카들이 와 있었거든요. 북한은 이렇게 행방이라고 해서 언제 나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장사길을 여성분들이 많이 나가십니다. 아빠들은 회사에 직장에 출근 안 하면 북한 그 시스템상 당에서 나와서 검열하고, 또 아니면 인민반에서 나와서 막 이렇게 검열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빠들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됐지만 가족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지는 게 엄마들의 몫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언니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장사를 나갔던 거죠. 근데 그 장사길이 나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다 보니까 이름이 붙여진 게 행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저희 형부가, 거기서는 아저씨라고 하거든요. 저희 아저씨가, 우리 형부가 그 아이들을 혼자 케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정말 멀리 김책에서부터, 저희는 함경북도 해령에 살았는데 그 해령에 와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북한은, 우리는 지금 핸드폰이 다 있다 보니까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갈게, 아니면 몇 시간 뒤에 도착할게, 어떻게 할게, 진행사항이 바로바로 보고가 되지만, 거기서는 정보를 날려도 뭐라고 할까요? 손편지 아니면 긴급 정보,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이때 한국에서도 하던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보름씩, 한 달씩 이렇게 걸리니까 언니가 언제 온다는 상상은 없죠. 그냥 오면 왔구나, 가면 가는구나, 이 상황인 거죠. 근데 언니가 정말 기적같이 그 3일 전에 온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갈림길에서 지금 아무도 미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중국으로 가는 게. 근데 지금 9살, 7살짜리 우리 조카들을 빈집에다 두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가야겠다는 그 속에 있었는데, 언니가 3일 전에 지금 들이닥친 거죠.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당황스러움과 또 그 한편으로 굉장히 안도의 마음이 드는 거죠. 언니를 두고 간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때 언니와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냥 막 데리고 갔다가 언니가 그 나중에 받을 충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염려했는데, 언니가 오다 보니까 덜 시름 놓은 거죠. 같이 간다고 해도, 설령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언니는 언니 자식들을 지키려고 했던 일일 뿐이고, 그리고 다 이해가 될 거다,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엄마의 그 설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중국에 가야만 하는 이유, 약을 써야만 하는 이유를 설득을 하지만, 이미 우리 언니는 집에 들어오면서 딱 보니까 정말 뭐라고 할까요? 뼈에 가죽만 씌운 가족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 줄초상이 나겠구나를 직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니도 알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충성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당장 길을 나서야만 하는데 언니의 그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새끼들 데리고 가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정말 한 치의 앞길도 모르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언니가 엄마에게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어머니, 북한은 엄마라고 안 부르거든요. 엄마 아빠 안 부르니까, 어머니 나는 안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엄마한테는 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엄마 우리는 김씨지만 이 아이들은 박씨가 아니냐, 그리고 북한은 남자가 굉장히 귀합니다. 여기는 딸들이 정말 딸을 굉장히 이렇게 우대하지만 북한은 아들을 우대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부모님들을 모시고 거기 요양원도 없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마지막 길까지 아들들이 책임지고 다 부모님의 그 전 남은 후반의 삶을 아들들이 책임지고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아들은 정말 집안의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7살짜리 조카는 아들이었는데, 우리 형부에게 정말 그 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박씨 집안의 대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언니가. 그러면서 그 남편에게 미안한 일을 못 하겠으니까 나는 남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 우리 다 간다고 해봐. 우리 5명이 지금 탈북하는데 나까지 하면 8명이 가는데 다 간다고 해봐. 그러면 인민반에서 가만 놔두겠냐고 바로 뒤쫓아와서 잡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인질 삼아 거기에서 남아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엄마는 그때 정말 그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한편으로는 내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떠나야지만 한편으로는 내 새끼를 또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 그때 그 심정을 억장이 무너졌지만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언니가 우리 그 떠나는 가족의 그걸 보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방통 하나를, 미신행위 하나를 알려주는 거죠. 뭐라냐면, 야, 내가 장사 떠날 때마다 한 가지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방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길 떠날 때, 길 떠나는 만약에 해산이라고 하면 해산 쪽으로 떠나기 전에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뿌린대요. 길에다 소금을 딱 뿌리면서 하늘님, 내가 가는 길에, 이번 길에 내가 가는 길에 빛과 소금이 돼주세요. 이렇게 방토를 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면 야 진짜 신기하더라. 그러면서 떠날 때 정말 강도도 길에서 강도도 안 만나고 갖고 갔던 물건들 제값을 도리어 막 더 많이 받을 때도 있다. 그러면서 또 가면서 기인도 만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돕는 길손도 만나고. 그러면서 저희에게 소금을 갖고 가라고 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언니를 보면서 진짜 한심하다. 어떻게 이런 걸 믿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언니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언니, 북한은 정말 식량만큼 귀한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언니, 소금이 요 작은 단지 요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는 언니가 먹어야 돼. 소금 없으면 못 살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먹어. 이랬더니 우리 언니가 아니야, 이건 꼭 가져가야 돼. 이러면서 소금 막 듬뿍듬뿍 재워가지고 우리 그 떠나는 식구들 주머니에 그 전날 밤에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우리 언니랑 이렇게 잠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 두만강 기슭에 이렇게 도착을 하니까 안개가 얼마나 자욱한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나뭇잎 하나 이렇게 밟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또 그 울림이 메아리가 큰지 그 고요한 정적을 확 깨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정말 죽느냐 사느냐 콩닥콩닥콩닥 막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두만강 기슭에 도착하니까 저희 식구들은 진짜 약속이 난 듯이 그 소금을 확 꺼내가지고 두만강에다 다 뿌린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누구도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침묵의 시간을 갖는데 저는 정말 단언컨대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속으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하늘님, 사람들이 당신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있습니까?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가는 길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려주세요. 그런다면 제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무엇을 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저도 모르는 서원을 하나님께 해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구하고자 아니면 어려운 그 난국을 타파하고자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 가서 정말 나무를 붙잡고 때로는 풀을 붙잡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그 간절히 매달려서 우리가 주여 삼창도 하고 아니면 막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기도, 내가 비록 이렇게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지만 그 기도의 울림은 어마어마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기적적인 일이 그때부터 제 인생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불러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그때부터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눌게요. 기도하고 두만강 물에 들어섰습니다. 들어섰더니 제가 이렇게 지금 보면 키가 크지 않잖아요. 아담합니다. 들어서니까 두만강 물이 제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내 운명이 너무 기구하다.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걸려서 겨우 죽다 살아났는데, 아니 살기는커녕 나 또 이렇게 제일 싫어하는 물에서 객사하게 생겼네. 야, 우리 엄마는 나를 가만 놔두지. 그래도 마지막 길에 그래도 온돌이 있는 데서 그냥 죽게 놔두지. 왜 나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물에서 죽게 만드는 거야. 엄마가 갑자기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불쌍하고 안타깝고 처량하고 자기 연민이 막 들들들들 끌어오르는데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동안 지속됐을 것 같아요? 딱 세 발자국이었습니다. 세 발자국 딱 걸으니까 물이 갑자기 무릎 밑으로 훅 내려가는 겁니다. 언제 제가 제 연민에 빠져서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했던가 싶게 저희 가족은 정말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쪽을 향해서 열심히 뛰었죠. 뛰어가지고 그 중국 쪽에 딱 넘어가니까 중국 땅을 밟으니까 거기는 안개가 더 자욱한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여기 딱 1m 앞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 정도로 자욱한 겁니다. 부모님은 그 땅을 딱 밟으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야, 빨리 우리를 숨겨줄 사람을 찾아야 된다. 안 그러면 두만강을 순찰하잖아요. 순찰하는 그런 중국 공안에게 우리가 잡혀서 다시 북한 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안개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5분 정도 이렇게 걸으니까 마을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마을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첫 집에서 대문이 열리더니 키 큰 그 한국말도, 그러니까 조선말이라고 해야 되죠. 그 조선말도 겨우 하시는 그 조선족 분이, 남자분이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붙잡고 빨리 애걸 해야죠. 우리를 살려주시오. 우리 북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의 행세를 올려보고 내려보고 하더니 한 3번을 그렇게 하더니 첫 말이 무엇이었냐면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을 돕겠소 였습니다. 정말 지금은 보면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쇼킹할 정도로 놀라운데 그때 당시는 그냥 교회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북한은 교회가 없으니까요. 모르죠.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야, 이 사람이 우리를 살려주겠다고 하는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그냥 거기까지였어요. 네,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3일 동안 산에 이렇게 숨어 있었고요. 3일 후에 차가 이렇게 다행히 얻어져 가지고 차를 타고 저희는 연기를 통해서 왕청에 친척집에 이렇게 인계가 됩니다. 그 친척이 있었거든요. 엄마 쪽에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집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 거기 가니까 그동안 못 먹어봤던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때 놀랐던 게 무엇이었냐면요. 야, 북한은 굶어 죽는데 여기는 무슨 고기에 이밥에, 북한은 이밥이라고 합니다. 이밥에 고깃국, 김일성 수령님도 못 해줬던 그 이밥에 고깃국을 하루 삼시세끼 먹고, 또 그 밖에도 정말 못 봤던 과일들을 수시로 볼 수 있고,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막 정말 너무 즐거워서 이렇게 막 친척집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 달을 딱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중국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중국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기 시작하니까 북한 당국에서 탈북민들을 이렇게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외삼촌이 굉장히 난감하게 됐어요. 5명이 물이 져서 나가게 된 거죠. 지금 자기 집에서. 그래서 삼촌이 그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할까 했더니 우리 삼촌이 하나의 방안을 내놓는데 우리 언니 중에 25살짜리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언니를 시집 보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하고 맞선 보려고 선 보려고 온 사람에게 부모님을 모셔간다는 조건으로 그 언니가 시집 가는 거였죠. 그렇게 기차를 타고 하루 반을 지나서 또 6시간 버스를 타고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조선족 동네에 언니가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식 같은 거요? 결혼식 없었죠, 당연히.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분은 와서 얘기할 때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멋진 집도 마련해 두었고 자기 집은 어느 정도 살고 이런 여자를 데려가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이런 그런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정작 가서 보니까 엄청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시애기 있고, 그 시동생이 있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언니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 남편 있고 한 5명이 들어가니까 부모님은 그날부터 그 저녁에 도착을 하셨는데 그날부터 밖에서 노숙을 해야 하는 상황, 어디 들어갈 곳이 없는 상황, 겨울이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기가 막히죠. 엄마에게 나중에 들었지만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정말 황당하고 그래서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냥 무작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 어두운 저녁이니까 나가서 다니는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길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주머니를 딱 붙잡고 그랬대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같은 게 있으면 나를 좀 데려가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으면 나를 좀 데려가라고 했대요. 그 아주머니가 이 어르신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근데 엄마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를 물었죠. 다시 우리 엄마한테 엄마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냥 자기의 지금 처지를 얘기한 거예요. 시집 오면 이렇게 우리를 돌봐준다고 해서 왔는데 집도 없고 나 너무 집 난감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 가면 무슨 방안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를 좀 거기 광장에 데려가 달라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따라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따라가니까 교회였어요. 그분은 중국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귀합니다. 특히 그 6시간이나 엄청난 그 시골 같은 곳은 더 없겠죠.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를 책임지시고 예배도 인도하시고 찬양 인도도 하시고 교회 살림도 이렇게 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엄마에게 제안을 하신 거죠. 또 괜히 뭐라 해야 되지?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신앙인이시다 보니까 믿음 갖고 있는 분이시다 보니까 어머님께 우리 교회를 돌보아줄 이렇게 분이 필요하신데 어머니 괜찮으시다면 여기에서 사시면서 교회를 좀 돌봐달라고 이렇게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정말 정중히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의도치 않게 교회에서 살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 입장은 어땠을까요? 한재 나앉게 됐는데 갑자기 집이 생긴 거잖아요. 신앙을 떠나서.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교회를 쓸고 닦고 정말 그 감사함으로 교회를 날마다 그랬죠. 교회를 보면 나중에 제가 가서 보니까 막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쓸고 닦고 먼지 털고 그랬는지. 그리고 그 교회에 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숨떡을 해가지고 쌀하고 이렇게 맞교환을 해서 쌀도 몇 가마니 이렇게 쌓아놓고 본인이 하실 만큼의 할 수 있는 능력을 하시면서 그 교회에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 교회에서 그 당시에 그 지방에 있으면서 저희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구약 성경 룻기에 일어난 일들이 고스란히 저희 가정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룻이 보아를 향해서 어디 갈 곳이 없을 때 이삭주의를 하잖아요. 저희가 갔던 그 당시도 딱 가을이 맞춤이 있었고 터전 땅떼기 하나 없던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이삭 주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정말로 물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곳에 인도하신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곳은 정말
알곡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밭이 정말 많았고요. 이렇게 가을을 한다고 해도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곳에는 이렇게 짐승들도 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자연과 함께 더불어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정말 룰루랄라 성경도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배우고 읽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들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그 일들이 고스란히 저희 집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새벽 예배부터 기도부터 저녁 예배까지, 철야 예배까지 거기는 또 얼마나 뜨거운지 날마다 그거를 합니다. 새벽 예배부터 저녁 철야 예배까지 날마다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경 시대가 뭐라 해야 되죠? 농사 짓는 시대가 끝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또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이럴 거잖아요. 교회에 날마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 저녁까지 그렇게 하면서 시작부터 하나님의 얘기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얘기를 끝나다 보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임하는데, 심지어 저희 아버지께서 40 몇 년 동안 잃어버린 친척을 찾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정말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일이 갑자기 팍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으로 살지만 때로는 내 삶에, 그런 삶에도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께 그렇게 막 은혜 끼치는 삶이었지만 갑자기 어떤 분이 우리 집을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 연세에 북송됩니다. 60대 후반에 그때 북송을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잡혀나갑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때가 1999년도 말이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중국 쪽에 있는 백두산 그 입구 쪽에는 국제호텔이라는 곳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날마다 주말이면 내려가서 두만강 기슭을 올리 훑고 내리 훑고 하면서 뭐 엄마 아빠 부르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 이렇게 신앙심이 없었는데도 하나님 있다면서요, 그 두만강 입구에서 부르짖었던 하나님을 다시 막 부르고, 그런 일들을 연속해서 계속 반복했던 거죠. 글쎄요, 그래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또다시 놀라운 기적이 한 번 딱 옵니다. 1년 만에 저희 아빠가 다시 재탈북을 합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 연세에 가서 북한은 정말 체조 받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젊은 분들도 가셔가지고 한 달, 두 달 만에 돌아가시거든요. 죽습니다. 근데 이 연세 많으신 저희 아빠가 1년 만에 다시 재탈북하신 거예요. 그게 2000년 후반의 일입니다. 탈북을 하시더니 한 몇 개월 만에 저희 어머님도 같이 탈북을 하셔가지고 가족이 다시 상봉하는 어마어마한 그 기적의 순간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나중에 어머니를 통해서 듣게 됐는데,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 북한에 북송되어 갔을 때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뭐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게 돈이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이건 좀 너무 좀 그렇죠. 하지만 그 극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이걸 고백하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집도 없고 이불도 없고 먹을 식량도 없고 그릇까지 하나도 없는, 정말 돼지처럼 그 사육장에 그 돼지를 키우는 그 사육장에 부모님들이 떨어졌을 때 그곳에 함께 임하셔서 동행하시면서 먹여 살리셨던 하나님,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북한은 식량이 없잖아요. 배급제가 끊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초를 캐서 식량과 이렇게 맞교환을 해 먹습니다. 그런데 정말 취조받고 당장, 왜냐하면 친척도, 한국에 있는 친척도 찾고 이러다 보니까 아빠가 그 관리소 대상이었던 거죠. 그 관리소로 보내지게, 22호 관리소 막 이런데 보내지게 됐는데, 극적으로 이렇게 당장 막
돌아가시게 되니까 내놓긴 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정권도 두려워서, 시체가 두려워서 내놨던 저희 아빠의 신체란 말이죠. 그분이 나가서 약초를 캔다고 하면 얼마나 캘 수 있겠습니까? 이미 94년도부터 야산은 다 캐서 약초를 다 캤던 상황인데, 정말 기다시피 이렇게 야산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캐고 갔겠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따로 예비해 두신 삽주풀이 뭐 이런 것들이 막 수두룩해서 겨우 이렇게 배낭에 채워서 내리고 오면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더라고요. 진짜 은혜였습니다. 저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이렇게 막 눈물이 나는데, 울지 말자고 정말 다짐하고 나오는데 항상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국까지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한국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이 가시면 돌아가시겠구나, 이 공포가 엄습을 하면서 저희 집은 2002년도 후반에 부모님의 그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 2002년도 후반에 브로커를 막 섭외하게 됐고, 그러면서 2003년 4월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간사하죠. 이렇게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제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산 거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탈북민들의 인생이 나라가 못 살아서 일어난 일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긋한 그 가난이 돈 없어서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원에서 나오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일자리를 찾았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살자고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밥 먹읍시다, 뭘 합시다, 이런 거는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예로 여자들의 이런 화장품 이런 것도 있어서 마스카라, 파우치, 립스틱 다 다른 거죠. 못 들어본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 괜찮습니다. 심지어 정말 일터에 나가니까 더더욱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갔습니다. 외대를 갔고요. 외대를 나오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는 거 좋아서 간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신대원 간 것은 제가 정말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좀 더 알고 싶고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서 간 거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교를 간 거는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싶어서 제가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를 안 나간 건 아닙니다. 교회를 나가는데 어떻게 나갔냐면요. 일을 하다가 오늘 갑자기 피곤해요. 피곤하면 오늘은 교회 못 나가겠어. 그러고 또 어떤 날은 사람들과 이렇게 대인관계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기분이 너무 나빠. 그래서 교회 또 안 나가고, 이렇게 정말 나일론 신자처럼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저에게 임했을까요? 안 임했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또 대한민국의 그 시스템상 보면 정말 열심히 달려도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야 은혜에 머물면서 뒤도 돌아보게 되지만, 세상 밖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뒤 돌아볼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통장에는 돈이 안 개이고 자식 키우랴, 공부하랴, 일하랴 정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 안 나가는 것쯤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 번은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 나 죽으면 이 인생이 끝날까? 이런 생각까지도 막 했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제가 그렇게 날라리 신사처럼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며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자살하는 것만큼은 정말 죄악 중에 제일 큰 죄다, 이게 저의 신념을 확 잡은 거예요.
내가 물론 죽어는 못 봤지만 죽어서 정말 지옥이 있다고 하면 나 그 지옥을 어떻게 감당해? 그러니까 나는 자살은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저를 또 이렇게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는 그 마음도 같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값 있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한번 갑자기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그러면 내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믿어볼까? 이 생각을 했더니 갑자기 말씀이 막 말하자면 우리 음식으로 말하자면 땡기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노은 하나라 은혜교회 가게 됐고요. 그게 2017년에 일어난 일들이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달고도 오묘한 이 말씀을 내가 왜 그동안 멀리하고 살았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중국에서도 그랬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까 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한쪽은 거지고 한쪽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편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경을 주셨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을까요? 그쪽은 모르고 지금 죽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이게 제 첫 번째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원망의 그 기도였고요. 2번째는 평등하신 하나님? 에이, 말도 안 돼. 하나님, 남조선은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인권을 보장해주고 북한은 1대 독재도 부족해서 3대 독재까지 내려옵니까? 북한에서는 충성할 수 있었지만 나오고 보니까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3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말이 안 됐습니다. 왜냐? 북한의 300만의 아사자가 먹지 못해서 병들어 죽고 또 이렇게 먹고 살려고 뭔가 행실을 하다가 맞아 죽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이유 없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방관하셨습니까? 정말 이해 안 되는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외면했었구나.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 작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가릴 수 있는 분별력도 주셨잖아요. 하지만 저는 초반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신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을 거부했지 하나님이 저를 거부한 게 아니더라고요. 2번째는 제 손으로 의상 숭배를 했구나. 저는 물론 북한 정권이 제가 태어난 환경이 태어나면서 보니까 그런 환경에 세뇌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크면서 김씨 일가를 이렇게 투표를 했고 김씨 일가를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 북한은 저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105편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알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말씀이냐면요, 레위기 26장에 가보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3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런 축복을 줄게 하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고 너희들을 대적하는 원수가 있으면 너희들의 칼날 앞에 엎드러지게 내가 네 편이 돼줄게, 이런 말씀, 축복의 메시지가 쫙 나옵니다.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하면서 저주의 말씀들이 쫙 나옵니다. 저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이 모든 일이 북한에 고스란히 일어났고요, 이 모든 축복이 고스란히 남한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제가 탈북을 하면서 또 제3국에서 그 부메랑 생활을 하면서 또 여기 남한에 와서 한국에 와서 이 자유를 이렇게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막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좀 온전히 알아다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고 싶어하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동행하고 싶어하는지 좀 알아다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은 지금 저렇게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 정말 그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녹과 같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 비통한 마음을 안고 그 땅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그 아픈 일들을 해오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낮은 자로 부족한 자로 이 자리에 섰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 작은 일이라도 제가 쓰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신앙보다는 하나님 이렇게 불러드리세요. 제가 두만강에서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어떤 환경인지는 서로가 다 각자 다른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내 인생에 불러들이셔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돼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